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빛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셨습니다. 영롱한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의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지요.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과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지혜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리 분별을 잘 하고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해 나갈 때 지혜롭다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론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주관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악을 버림으로 선한 마음이 되는 만큼 가장 좋은 방법이 더욱 또렷하게 마음에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로운 영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끝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 14절.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씀드렸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는 아니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이죠.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죠.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령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 목마른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담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